다 같이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네. 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두려움. 그러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게 다 이게 한 세트인데 두려움에 대한 것.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면 담임 선생님은 누굴까? 내 짝꿍은 누굴까? 아,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관점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죠. 자기 중심인 사람은 여기 없어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고, 말씀 중심이니까 여기 나오는 거고, 성전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막 두려움이 몰려와요. 왜냐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마시는 건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입을 게 안 되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은 갑자기 무슨 뭐 영화를 보면은 공포에 밀려오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나중에 그게 쌓이면 뭐가 될까요? 화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체가 안 되면 도리어 여러분 그게 화로 드러나요. 예를 들면 그래서 화는요, 자기 욕구가 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는 왜 자녀들에게 화를 낼까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관인 자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뭐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두려우세요? 기억하세요? 두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띄워주시고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외식하지 말고 솔직해야 하는. 자,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한 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누룩에 대한 것이 좋은 평가가 있고 나쁜 평가가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을 누룩이라고 비유했어요. 천국을. 왜냐하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막 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이 번지는 것처럼 좋은 의미.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그건 뭐냐?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외식이 뭐예요? 희율아, 외식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걸 먹는 게 외식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외식이에요. 자기 뭐 하는 척, 뭔가 가면 쓰고 말이죠. 강한 척 하는 거. 제가 예전에 며칠 전인가 하여튼 영상을 하나 봤는데 중국에 아주 무술 고수가 있는데 막 이렇게 장풍을 쏴요. 쫙 이러면 사람이 날아가고 막 그러는 장풍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든지 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막 10명이든 100명이든. 근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제자들인지 뭐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니까 막 와 그래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UFC 그 격투기 선수가 도전장을 냈잖아요. 나랑 한번 싸워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랑 싸우면 너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럼 한번 싸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붙었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1분도 안 돼서 그냥 한 2대 맞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그냥 막 그런 거죠. 고수인 척, 막 센 척, 막 잘난 척,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는 척 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감추고 위장을 해도 어떻게 되죠?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이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광명한 데서 들리고 지붕 위에서 전파되니까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지.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셨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의 백성이지 감추고 숨기고 뭐뭐 하는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외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가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괜히 외식하고 감추고 숨기고 그러면 어때요? 들통날까 봐 더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외식을 누룩에 비교했을까요? 누룩의 특징은 부풀고 번지는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배달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보험회사도 하셨는데 장사하실 때 어떤 걸 했냐면 아버지가 빵집 공장장이었을 때 좀 밀가루가 생기면 그 밀가루 가지고요 호떡 장사를 했어요. 호떡 장사. 그러면 호떡을 하기 전에 반죽용 그 밀가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죽이. 그럼 그거를 하루 전에 반죽해놓고는요 덮어놓고 거기다가 이스트 누룩이죠. 네,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그러면 그게 자 1번 반죽 2번 해서 이렇게 딱 하면 4번에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숨을 싹 죽여놓고 딱 덮어놓으면은 이게 그 다음날 막 부풀어가지고 요만큼 했는데 엄청나게 많아져요. 네, 그게 누룩이 하는 일이에요. 커지게 만드는 거.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 그래서 누룩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게 보면 커지는 거니까 좋은 건데 안 좋은 건 악한 게 그렇게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감추고 숨기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게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 그냥 감출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를 또 없는데도 있는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통제가 안 되어서 두려움이 막 몰려와요. 막 걱정, 근심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선한 누룩과 악한 누룩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혹시 감추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행하는 외식은 무엇입니까?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는 그 외식이 무엇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위선과 같은 악한 누룩은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는 선한 누룩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 그러니까 육체는 시간이 지나든지 세상의 악한 권세 때문이든지 다 죽게 되지만 몸은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 아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죽고 난 다음의 세상을 우리는 믿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마귀가. 구원받은 내 영혼은. 육신은 죽지만 구원받은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육체의 일에 대해서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죽을 몸이니까. 대신에 우리 영혼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니까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분, 그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땅에서 살면서 날 힘들게 하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오는 사람이나 어떤 악한 영에 의한 것 그런 거에 대한 두려운 것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안 하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지.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주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은 죄짓게 만드는 마귀나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너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그러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그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성도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내 머리털 수까지도 다 세시는 분.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가을이 되면 막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털갈이 한다고 생각이 들면 막 그냥 그러면 이제 느낌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너무 허무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검은 콩 좀 드세요. 제가 그래도 박혜원 목사님한테 목사님 머리털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했더니 이 샴푸를 쓰세요. 그 샴푸도 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걸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머리털이 많이 빠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7절 말씀이 은혜가 돼요. 7절 띄워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쓰신 바 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빠진 머리털을 딱 붙잡고 내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시지. 오늘 3개 빠졌네. 3개 빠진 것도 다 아시겠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세상의 사람들이나 오늘 새학기 들어가고 새학년 들어가면 친구들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관계는 잘 맺되 그 사람들이나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누굴 두려워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성경 체험을 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반에 갔는데 교육 체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 때 뭐 서울은 모르겠어요. 제가 수원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복학생들이 대거 들어왔어요. 밤마다 한 2-3명씩. 그러니까 이 퇴학당하거나 정학당한 친구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해는 그냥 전부 다 들어오게 해서 한 반에 전부 다 2-3명씩 복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봤더니 아저씨 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샤하죠. 그더니 당연히 그 사람들끼리의 그 카르텔이 생기면서 그 꼬붕들 있잖아요. 꼬붕들도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재밌대요. 근데 제 바로 뒷번호에 오시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꼬붕이었어요. 근데 친했는데 저랑 친했는데 걔 꼬붕이니까 그 있잖아요. 진짜 힘도 안 센 놈인데 센 척하면서 그 복학생 형들 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뭔가 콩콩을 얻어먹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돈도 뺏고 이제 신발 우리 때는 신발도 뺏고 막 그랬어요. 요즘에 그러지 않죠? 요즘에 좋은 세대예요. 옷도 뺏고 막 그랬어요. 돈도 뺏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나 안 무섭냐?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없는데 그때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했거든. 나 무서운 사람은 없는데 그랬더니 내가 너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때리면 되게 아플 텐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때리면 아프지. 근데 난 너가 무섭진 않아. 때리면 아프죠. 근데 무섭진 않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잠깐 맞는 거, 좀 뺏기는 거, 그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야 시호야, 나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두려운 사람이 없더라. 그랬더니 얘가 그다음부터 저를 안 건드려요. 근데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최근에 동창들 연락이 왔는데 이 꼬봉 오시오가 돈 뺏고 옷 뺏고 막 그래도 그 친구인데요. 글쎄요, 수원에서 장로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새언약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만간 이 친구를 좀 초청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려고. 야, 너 그때 나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있냐? 아마도 그때 저를 만난 이후에 뭔가 느낌이 달랐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건 다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잖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양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왜 두려워하냐고요. 우리는 그 피조물을 만드신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분명히 하자고요. 그걸 분명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그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가장 높으신 분 맞습니까? 가장 위대한 분 맞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맞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두려워하세요. 좀 아프다고 막 두려워하고 뭐 좀 힘들다고 좀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늘 통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 분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말은 이 사전적인 말이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100% 죄인이고, 그리고 언제나 오르신 분은 하나님. 100% 오르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시인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제가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두려워할 사람을 누군지 모르고 우리를 심판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년 동안 지금 목회하면서 수많은 죽음과 장례식을 치러 왔어요. 저는 정말 하루에도 3번 이상 장례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어떤 누구도 죽음을 통과하는데 자기 힘과 용기와 담력으로 통과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죽음을 통과하는 그 순간 정말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전부 다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장로님들도 그 패스워드가 없으니까 통과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패스워드는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인데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자기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딱 예수님을 붙잡더라고요. 주님. 예수님이라고 다 말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못하지만 너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뭘 하시겠어요? 야, 너 나를 시인했구나. 너 죽음도 이기면서 나를 시인했구나.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이름을 불렀구나. 그렇게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죽음 앞에 앞에 그냥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저 욕하는 사람도 봤어요. 내가 왜 지금 죽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되냐고 하면서 막 원망 불평 막 쏟아놓고,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꼭 통과하는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지막 그 순간에 붙잡고 있다가 시인할 그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여러분 화랑방탕하게 사셨어도 그냥 이상하게 좀 살고 대충대충 살았어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분의 이름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명예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그 길 갈 때 꼭 붙잡아야 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끌려가도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 아니까. 우리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마땅히 할 말을 너희의 상황에 맞게 때에 맞게 절묘하게 가르쳐 주신다.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그 시인을 잊지 말고 3월 한 달,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는 1학기, 아니 평생 그렇게 시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당한 적 있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친히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어떤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새로운 3월 이제 한 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다른 건 다 놓쳐도 여러분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예수님 꼭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에 두렵지 않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겉으로 있는 척 외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사세요. 내 형편, 내 상황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리고